할렐루야.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 14년, 13년 전쯤에 와서 간증도 하고 또 저희 아내가 찬양 집회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희 태국 사역을 위해서, 제가 했던 태국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준 덕분에 우리 태국 사역이 날로 부흥하다가 이제 현지인에게 이양되고, 저는 지금 볼리비아로 다시 재파송되어 새로운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상 틀어주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는 꺼주시고요. 제가 이따가 설교 마치면 그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이 제가 현재까지 하고 있었던 사역들을 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세계 각처에 나가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사역들은 모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사역들의 형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가 되도록 인도하신 간증을 짧게 드리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전에 왔을 때 다 했던 간증들이에요. 하지만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아주 짧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었습니다. 뇌성마비라고 한다면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러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태어날 때는 정상인이었고 3살 때 뇌암 예방접종 주사를 잘 맞고 그 올라오는 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손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 뇌성마비가 되었고, 그 후로 걷지도 말하지도 또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러한 저를 낫게 하시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 수 있을까만을 생각했던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난 두뇌 기능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신 부모님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저를 집어넣고 날마다 어머님이 업어서 등하교를 시키게 됩니다. 비록 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나 늘 시험만 보면 1등을 하는 정말 재수없는 아이로 모든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며 삶의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늘 왜 나는 살아야 하나를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6학년 때 만난 친구의 간절한 기도와 그의 전도로 인하여 나가기 시작한 교회에서 삶의 기쁨과 목적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게 되었으며 철저한 불교 신자인 어머님의 그 불같은 책망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기적적으로 몸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없던 척추에 힘이 들어가서 앉아 있지도 못하던 제가 휠체어를 타게 되고 늘 의자에 묶여 있어야만 했던 제가 어느 날 스스로 앉아 있게 되고 한쪽으로 돌아갔던 입술이 차츰 돌아오고 떠듬거리는 말이지만 남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저의 몸의 상태가 호전되어 가고 휠체어를 타던 제가 목발을 짚게 되고 결국 고등학교 때에는 그 목발마저 집어던지고 쩔뚝거리는 모습이지만 보조장비 없이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교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신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다니면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기를 원했고 3학년이 될 때까지 약 100여 통의 이력서를 작성해서 저를 써주실 교회를 찾아 헤맸지만 장애인인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시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길은 제가 갈 길이 아니라는 생각에 신학교를 중도 포기하고 휴학을 한 후 다시 대학 입시 공부를 하여 컴퓨터공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할 당시 출품한 소프트웨어가 정식으로 시장에 출시되어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역에 대한 갈망이 저를 고려하게 했습니다. 결국 다니던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던 필리핀 단기 선교 사역을 같이 가므로 그러한 고뇌를 상쇄하고자 하여 3주간의 일정으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결정하고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고 도우면서 제가 왜 하나님이 저한테 신학과 컴퓨터를 동시에 가르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만나는 선교사님들마다 제발 와서 우리를 가르쳐주게, 제가 제발 와서 우리 학생들을 컴퓨터 좀 가르쳐주게, 이 말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목회자, 특히 선교사는 거의 찾을 수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의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즉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복학하여 신학을 마치고 한국에서 잠시 만났던 LA 은혜 한인교회 김강신 목사님의 권유로 러시아 모스크바 은혜 선교센터에서 컴퓨터 행정 사역을 담당하는 단기 사역자로 나가게 됩니다. 저는 경직성 뇌성마비입니다. 추운 데 가거나 제가 긴장을 하면 굉장히 경직되고 제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런데
러시아, 그것도 모스크바는 추울 때는 영하 40도까지 갑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 죽으러 가면 뭔 짓을 못하겠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떠난 러시아에서 단 하루도 경직되지 않고 단 하루도 감기 걸리지 않고 은혜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저의 선교의 시작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또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결혼을 한 것도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결혼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뇌성마비 환자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 생각마저도 여지없이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러시아에서 너무도 외롭기 때문에 시작한 결혼을 위한 40일 금식 기도회, 비자 연장을 위해 방문한 고국에서 장애우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극동방송에서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전화상으로 공개 청혼을 하고 만난 지금의 아내와의 드라마 같은 극적인 결혼, 즉 첫 만남에서 40분 만에 프로포즈하고 그 자리에서 결혼 약속 캐고 3일 만에 호적 정리하고 20일 만에 비행기 같이 타고 러시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마저 태국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얻게 된 치유 불가능한 위치에 생긴 뇌종양으로 지금까지 15년간 약으로만 관리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나 아내의 병이 마지막까지 완치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사역 안에서, 여러분의 사역 안에서, 또 삶의 현장 안에서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알아야 됩니다. 감히 30여 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통해 다 알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선교란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또 전도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눈먼 자를 고치셔서 그의 증인을 삼으셨고 문둥병자를 고치셔서 그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결국 죽은 자마저도 살리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부어진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사는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적인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와 더불어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종이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볼 때 감기를 고치는 거나 뇌성마비를 고치는 거나 다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생각해 보세요. 감기를 고치는 거나 뇌종양을 고치는 거나 뇌성마비를 고치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요? 능력 자체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우리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를 믿고 선포하면 그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현재 태국에서의 사역을 현지 사역자에게 2017년 가을 모두 이양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의 현장인 남미 중앙에 위치한 볼리비아로 사역지를 옮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문화사역과 현지 교회를 1년 반 전에 개척했고 현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기억해 주시고 1분 기도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볼리비아에 세워진 선교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1분 기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를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은 알고 있을 단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학생 1시간은 몇 분? 하루는 몇 시간? 곱하면 1440. 제가 늘 기도하는 거는 1440명의 기도의 후원자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1440명이 1분씩만 기도하면 24시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TV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루에 딱 1분만 기억해 주세요. 1440분 중에 딱 1분만 앞에 서 있는 선교사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의 힘으로 저희가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현재 볼리비아 남부 소도시에 세워진 따리아 선교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그 나라에 들어오도록 힘쓰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내셔서 일하시는데 그 열심은 너무 특별해서 아무도 거역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어느 특정한 시대에 어느 특정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또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성경은 1절부터 16절까지만 읽었으나 실상은 10장 전체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 어떤 열심을 내고 계시는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봉독한 본문에 나타난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로마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다스리는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연구했고 성경 말씀을 살펴보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그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선행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행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식민 통치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베드로를 맞이할 때 보면 그는 집안 사람들과 친지들을 다 모이게 해서 한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 같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그의 말을 따랐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저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감히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모든 형제가 다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식구들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고넬료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넬료를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신 일을 어떻게 하셨나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돕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일하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심부름꾼이에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천사들을 들어 쓰십니다.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가 되었으니. 우리가 봉독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자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천사가 일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해줍니다. 압록강가에 앉아있던 야곱에게 나타나 씨름을 거는 그 사자도 천사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를 구원한 것도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사역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그 천사가 고넬료의 환상 속에 나타나 베드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시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올리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기도 하고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왜 천사는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러면 더 빠를 텐데, 그러면 더 쉬울 텐데 왜 그러지 않고 그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천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들판에 나타난 천사는 들판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직접 전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복음 전파는 사람들에게
특히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그 일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에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천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 권사에게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어 돕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성도 중에 이벨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물 건너 산 건너 뭐라 그러죠? 예, 산 넘고 바다 건너 이렇게 오는 친구예요. 2시간 걸립니다. 자기 집에서 저희 교회까지 2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옵니다. 이 친구가 저희 교회 이제 저희랑 만나게 된 게 너무 기적적으로 만나게 돼요. 저희가 물건을 사려고 시장에 나갔는데 그날따라 이제 저희가 보통 시장 나갈 때 복음지를 다 들고 나가는데 그날따라 안 들고 나갔어요. 근데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은데 그 옆에 복음 전도지가 없으니까 일로 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옆에 갑자기 우리 전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전도지를 주면서 저희 교회 오라고 저희가 말하기 전에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여러분의 열심을 내면 하나님 도우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여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심히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분을 도왔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 도움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간증하면서 말씀드렸던 제 친구 6학년 때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친구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덕철이라는 친구는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화장실 문제부터 저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매 시간마다 저를 들쳐업고 화장실을 같이 가지고 매 시간마다 해야 되는 숙제와 해야 되는 일들을 일일이 2번씩 필사해서 자기 하나 갖고 나 하나 주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한 번도 저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해 미칠 지경이 돼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가서 내가 너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한테 꼭 만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만약에 저한테 이슬람 경전을 알려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쯤 제가 터번을 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의 향기로 날마다 채우시기를,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준비된 종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당신의 종들을 곳곳에 준비시켜 놓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 빌립을 준비시켜 주셨고 9장에 사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나니아를 다메섹에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10장에서는 고넬료를 구원시키려고 베드로를 미리 준비시켰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요파에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이 두 곳의 거리는 약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빨리 걸어가도 하루에도 못 가는 길인데, 그런데 고넬료는 천사가 시킨 대로 하인과 종을 그리로 보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이것이 그의 순종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또 베드로도 50km가 넘는 곳에서 이방인이 부른다고 갑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놓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준비시켜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말을 잘 못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못해요. 제가 스페인어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제 간지 2년 반 조금 넘었는데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유치원생보다 조금 나을까요? 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쓰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시키시길 원하실까요? 분명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 예비해 놓으셨다가 제 친구를 사용했듯이 여러분을 사용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희 성도 중에 웬디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BTS의 광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국의 날 행사를 할 때 한국의 날 때문에 한복 입고 싶어서 저희가 한복이 한 15벌 정도 됩니다. 그 한복 입는 행사를 한번 했어요. 그 한복 입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 왔다가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 하나 때문에 이 친구가 그 다음 주에 가보니 좋았더라. 그리고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 주에 그 동생의 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언니를 데리고 오고 형부를 데리고 오고 지금은 그 가족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 가족 전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구원받고 그 한 가정을 통해서 그 이웃들이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이렇게 만난 거요? 필연이에요. 이렇게 알게 된 거요? 필연입니다. 기도하라는 메시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4명의 제자들 직업이 어부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주류가 아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솔직히 그 당시 그들은 온 천하를 고사하고 갈릴리 동네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겉모습만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들이 그 일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일에 앞장 세우십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선생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자신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말씀을 지켜야 하고 그 말씀을 행해야 하는 것으로 가르쳤으나 우리 주님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진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요 3가지만 전하면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지식이나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아니 어쩌면 평범 그 이하인 갈릴리 촌놈들을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자도 고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왜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설득력이 필요하거나 과학이나 그 어떤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면 됩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전해줬던 것은 간단한 복음이에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을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하는 자나 보내는 자,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선교를 30년 동안 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선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가 있는 선교사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자가 선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심으로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누구 교회입니까? 예, 다시요. 누구 교회예요? 네, 여러분의 교회예요. 다만 저는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 제가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할 것 같으면 저기 에스모 그룹 그분 데려다가 하시면 됩니다.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으로 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선교, 기도 없는 후원은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현지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복음 전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한 사람 한 성도가 모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여기 서 있는 저는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러시아로, 태국으로, 볼리비아까지 보내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쓰고 계십니다. 제 힘이나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여러분을 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 잘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수 있는 얼굴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볼리비아 따리아 선교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제발 1분씩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을 잘 전달하는 전달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아까 그 기도 제목 쭉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딸이와 선교교회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이 시간 한번 쭉 눈으로 읽으시면 1분 정도 됩니다. 그렇게 쭉 읽어주시면 여러분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되나요? 안 된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매주일 모임을 여러 가지 모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모임에 모든 성도님들이 초신자예요. 초신자. 처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천주교 신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천주교의 하나님을 믿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모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아내가 좀 건강이 그리 넉넉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어주시는 은혜대로 가고 있기는 하나 여러분이 기도로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시면 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3가지로 줄일게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쭉 올리시면 됩니다. 쭉 눈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4번째 기도 제목 중에 저희가 지금 얻은 공간 자체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배 공간을 옮기려고 또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요 4번째 위에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요 마지막 기도만 같이 하고 제가 내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한 가지 기도 4번째 기도문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